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파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열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분열하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분열이 다 나쁜 뜻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의 분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분열이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개의 세포가 4개가 되고 또 8개가 되는 이러한 세포 분열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성장을 위한 이런 유익한 분열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반대로 부자연스러운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은 생명체를 위협하고 병들게 하는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세포가 자기 영역만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4개의 파벌이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울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각자가 서로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핵심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 주도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기득권을 지느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4개의 파벌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바울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과 할례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바울을 좋아했겠죠.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방인들이 서로 뭉쳐서 파벌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후임 목회자죠. 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이고요. 그리고 바울보다 굉장히 언변도 좋았습니다. 설교도 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헬라 지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아볼로의 말씀 증거를 좋아했습니다. 설교를 좋아했어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아볼로를 앞장 세워서 힘을 얻고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죠. 게바. 자, 그런데 왜 베드로파라 그러지 않고 게바파라고 불렀을까요? 이 게바를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바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소홀히 여긴다고 보여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게바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 교회의 수장이며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아볼로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만 신령하고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영적인 교만, 독선적인 주장,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분쟁을 하게 된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교회 안의 기득권을, 교회 안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됐든 게바가 됐든 아볼로가 됐든 사람 중심으로 교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사회 어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 모임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성만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대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오늘 10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입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는 어려워도 말하기는 쉽기 때문이에요. 심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와 서로를 이간질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어하기 힘들다. 다스리기가 힘들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관처럼 퍼져 있는 것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 분쟁의 소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갈등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오히려 큰 분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그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온유한 자,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갈등을 봉합하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술,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아픔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이 사람들이 여러 각색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그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같은 말을 낼 수 있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며 마귀로 하여금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써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가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